똑같은 물도 뱀이 마시면 독이 나오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 능력, 은사, 재물을 죄로 물든 내가 사용하면 그것으로 악과 죄가 만들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님의 뜻에 복종하면 놀라운 선과 구원,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내가 주인 되어 내 욕망을 이루는 삶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성도의 인생 목적은 이 땅에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이 땅을 왜 사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집 사고 땅 사고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남들보다 우월한 삶을 살기 위해 불신자들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러한 목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 서면 그런 목적들,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즐기는 이 모든 일들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허망한 일들, 결국 내 영혼을 지옥에 쳐넣는 빌미가 되는 일들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도대체 왜 이 현재의 시간을 살아갑니까? 그것은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왜 사시는 줄 아세요? 아들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덧입어 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구원은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이름 하나 믿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진리의 복음이 말씀하는 성도의 구원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삼시제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삼시제 구원. 성도에게는 먼저 과거형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입니다. 이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칭의의 구원이 주어집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해 주셔서 믿는 너를 의롭다 칭해 준다. 이 칭의의 구원이 주어집니다. 모든 죄를 예수 안에서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칭의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과거형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은 현재형 구원이 있습니다. 이 현재형 구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성화의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이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바꿔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의 가치관과 인격이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육체는 결국 마음과 생각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진리의 역사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룩해지고 가치관과 인격이 거룩해지면 우리의 말과 행실과 선택, 삶을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 성숙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 성도가 이 현재적인 삶,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고 덧입어 가기 위해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의 생명, 육체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미래형 구원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미래형 구원을 영화의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죽을 몸, 죄로 물든 이 몸이 하나님의 생명에게 삼켜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형 구원, 영화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죄의 몸을 벗고 거룩한 몸, 생명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구원이라는 것은 역사의 종말,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구원이기 때문에 미래형 구원이다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관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삼시제의 구원 중에서 성도의 현재적인 삶, 이 땅에서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구원이 성화의 구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 거듭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성화의 구원을 잘 이루어 가라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영혼이 성화의 구원을 잘 이루어 가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죄와 타락의 본질은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만유의 주제, 우리 생명의 주관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 네가 하나님이야, 너를 예배해, 네 욕망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 이게 죄와 타락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칭의의 구원을 받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 성화의 역사로 나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그 합당한 예배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를 드리는 주일 성수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하나님을 월십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주일만 성도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일주일에 남은 모든 시간이, 일상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거룩한 산 제물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을 거룩한 산제물로 살았다. 그 핵심은 감사와 순종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어떻게 사셨어요? 감사가 넘치셨습니까? 주의 뜻에 순종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한 주간을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했지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간 만세, 인간 중심, 인본주의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 세상에 참여하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또 하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세상 유혹과 세상 유행, 트렌드, 이거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BTS라고 하면 그냥 막 쓰러져요. 이게요, 다 마귀가 만들어내는 세상 유행 트렌드예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임영웅의 정신 못 차리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것도 까보면, 들어가 보면 마귀가 만들어내는 세상 유행과 트렌드예요. 뭐 임영웅이 뭐 어쨌다고.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세상이에요? 육체의 욕심의 종로로 타는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육체의 욕심으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 세상에 매몰되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언제나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사람은 행동 통제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랬어요. 잔소리한다고, 때린다고, 막는다고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마음이 변화될 때 변화가 되는 존재라 그랬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진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온전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 특별히 인간을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사용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좋은 거 안 주셔. 하나님은 좋은 거 다 뒤에 감춰두고 혼자 몰래 드셔. 아주 하나님을 인색하고 나쁜 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버리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할 만하고 온전한 뜻을요 다 왜곡시키고 다 곡해시켜버립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산재물로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지려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 뜻이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기뻐할 만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인지를 날마다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4주간에 걸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설교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 성도가 이 땅에서 성화의 구원을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왕성하게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공동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여러분, 성도가 아들의 형상을 덧입어가는 이 성화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믿는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예, 물론 맞아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일반적인 정의로서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일컫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를 때는 이유가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칭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된 교회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정결한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부된 교회도 정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떠나서는요, 결코 거룩해질 수 없고 정결해질 수 없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을 교회를 떠나서는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카르타고의 성자라고 불렸던 키프리안이라는 교부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키프리안이라는 교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나는 자는 타인이며 속인이며 적이다. 교회를 어머니로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리고 그의 사람됨이 어떠하든 간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서울 하늘 아래 수많은 아파트가 있어도 내 집은 하나인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공동체에 나를 접붙여 주신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섬기는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떠나서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거룩해지는 성화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찌 보면 내 사업보다, 내 사소한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 지상의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모든 교회가 다 잘 세워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교회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기는커녕 도리어 성도를 세속적으로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낙담시키는 공동체로 변질된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죠.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이 막 싸웁니다. 삿대질을 하고 멱살을 붙잡고 심지어 막 욕설을 퍼부면서 싸우는 거예요. 옆에 있던 승객들이 말립니다. 아이, 그러지 말라고. 이게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욕하지 마시라고. 아무리 말려도요, 이 두 사람의 싸움이 끝나질 않아요. 참다 못한 어떤 사람이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면서 그렇게 외쳤다지요. 야! 그만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 사람 눈에 교회가 얼마나 지글지글하게 싸우는 공동체로 비춰졌으면 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려도 계속 싸우니까 야, 그만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수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다가 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신족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낙담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의 환멸을 느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따라서 성도가 성화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속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답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교회답게 목사 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사도 성화의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고 성도들도 그 교회를 통해 성화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덧입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 다음 주에 두 가지를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의식으로 충만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목사나 성도나 내가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 은혜 의식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진정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세워갑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 3절의 말씀을 아주 쉽게 명확하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 뜻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의식에 젖어서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해라.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진다. 바울은 3절에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규정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 땅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 놀라운 능력과 이적이 나타났고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러분, 바울은 일반 사람과는 다른 그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도권이라는 게 주어진 사람이었어요. 자, 이것을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누구의 종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머니 모친 복중에서부터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러면 네가 도대체 그리스도의 종인 증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증거, 복음의 전파를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증거가 뭐냐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그냥 믿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네가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은 증거가 뭐냐? 물을 수 있어야 되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 바울을 만나면 믿음이 들어가고 복음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언변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택자들이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졌던 사도권의 증거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7절 이하에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당시 소아시아 유럽 땅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이었어요. 그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명확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바울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복음의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꿰뚫어서 설교하고 그를 통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 놀라운 은사와 능력이 절대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 어느 한 구절에서도 그건 내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나온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은사와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것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인지를 계속해서 밝힙니다. 자기를 통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의 진리가 선포돼요. 사람이 살아나요. 그런데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모른다. 사도로 칭함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가 한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미천하고 무자격자인 자신에게 큰 긍휼과 사랑의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의 직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는 진리가 왕성하게 선포돼요. 병자가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죄인인 줄 아느냐?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도 되게 했다. 이것을 한쪽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가 원래부터 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밝혔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능하게 만드셨다고 밝혔습니다. 자기가 원래부터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봐주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밝혔어요. 자기는 본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의 괴수였다라고 자신의 옛 과거를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긍휼로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만드셨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초대교회 당시 자기를 통해 놀라운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 사도의 권위, 사도권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교주가 되거나 왕이 되려는 마음을 전혀 품지 않았어요. 성도들을 아주 하찮은 존재로 보면서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신의 삶과 관련되어서 그 맥락에서 오늘 3절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네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자각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거룩과 평화가 깨어지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목사는 목사대로 은혜의식을 잃어버리고 장로는 장로대로 은혜의식을 잃어버리고 권사집사는 권사집사대로 은혜의식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심령의 은혜가 바닥이 나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과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처음부터 대단히 잘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누구보다 목사할 만한 사람이고 내가 누구보다 장로할 만한 사람이고 내가 아니면 누가 집사를 하고 누가 권사를 해? 이런 마음을 품기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육체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해지면요, 그 교회는
평화도 깨지고 거룩도 깨지고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원망과 모든 악한 것들이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세마포 교회가 정말 성도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그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와 집사는 권사와 집사대로 모든 성도 안에 은혜 의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겸손해야 돼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장로인데 목사님한테 이런 소리 못할까?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성도들 내 말 안 들어? 이제 이렇게 나가면 교회의 거룩과 평화는 다 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느냐. 그 있는 자리에서 네게 주어진 그 직분과 네 자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아느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모든 성도가 그 마음을 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기독교 잡지사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설문조사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장 불편하고 대하기가 껄끄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 질문에 1, 2, 3, 1, 2, 3등을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대하기가 가장 껄끄럽고 불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1위,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랍니다. 2위, 철야기도 밥 먹듯 잘하는 사람이랍니다. 3위, 신학 공부하신 장로님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너무 아이러니한 이야기 아닙니까? 금식기도, 철야기도, 신학공부, 이 세 가지는요, 신앙 성장에 너무나 좋은 훈련들이고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너무나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들은 이 세 가지, 40일 금식기도, 철야기도 잘하는 사람, 신학공부 하신 장로님, 그분들이 가장 껄끄럽고 불편한 분들이 되어졌을까요? 그 이유는요,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신학 공부한 분들이 그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고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다른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제목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금식기도, 아무리 좋은 철야기도, 아무리 좋은 신학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훈련이 자기를 죽이고 낮추는 겸손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특권을 취하는 교만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의 거룩이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의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앉아 있을 만한 사람이라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할 만하고 장로할 만하고 권사 집사 할 만해서 내가 지금 그 직분 걸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지 않으면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고 영생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교회를 통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교회가 이런 본질적인 사명, 성도의 성화의 구원을 잘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목사나 성도나 모두가 다 은혜의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거룩한 세마포 교회가 거룩과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을 버리고 늘 겸손하십시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들을 품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날마다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